샬롬, 2023년 9월 15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값진 인생은 그만한 값을 치룬 인생임을 알게 하옵소서. 혹여 싼 값에 매여 겪어야 할 것을 겪지 않게 해달라는 값싼 간구를 드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7장입니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히두의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무라요의 9대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손이요 오시엘의 11대손이요 붓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지금까지 에스라 1장에서 6장은 유대 백성들의 제1차 포로귀환과 성전 재건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무려 58년이라는 시간적인 공백 후에 에스라서의 후반부인 7장에서 10장이 전개됩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유대 백성들의 제2차 귀환은 바사 제국의 통치자인 4대 왕 다리오에서 아하수에로를 거쳐 6대 왕 아닥사스다로 바뀌어진 뒤의 일이었습니다. 앞장과 오늘 말씀 사이에는 에스더 사건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유대 백성들의 제2차 포로 귀환의 계기로 작용한 듯 합니다. 본문의 사건 전개는 시간 순이라기보다는 구속사의 순서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제2차 귀환을 주도한 것이 에스라서의 기록자인 에스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으로 율법에 정통한 학자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아울러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는 관직에 있던 인물로 유대 백성들을 지도하기에 충분한 신분과 자격을 구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에스라의 족보와 신앙 인격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고, 에스라의 인도에 따라 유대 백성들이 4개월에 걸친 여행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음을 서술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아무 사람이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준비된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에스라가 유대 백성들의 제2차 귀환을 주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셨는데요. 이것은 에스라가 단지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라는 신분이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만한 준비 자세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비록 세상 지위가 보잘것없고 학문적 지식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경건한 신앙을 지닌 자를 택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또한 직선거리로 약 900km지만 실제 여행거리는 무려 1500km에 가까운 귀향길을 유대 백성들이 2번이나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험난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었지요. 그 하나님은 이번에도 에스라가 이끄는 험난한 여정도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천성을 향해 믿음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 여정 역시 언제나 도와주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친히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천성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은 바벨론에서보다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거나 안락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지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유대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에스라와 같이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다른 성도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일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성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 유대 백성들의 제2차 포로 귀환에 즈음하여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미 바벨론에서부터 에스라를 신임하고 있던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허락했으며 또한 성전 제사 제도의 회복에 필요한 재정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성전 봉사자들에 대한 각종 세금을 면제시켜 줌과 동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의 행정관과 사법관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까지 에스라에게 부여했습니다. 만약 에스라가 귀환할 때 이러한 왕의 조서가 없었다면 팔레스타인 지역의 관리들과 이미 이방 문화에 동화된 유대인들을 실제로 통치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왕의 조서는
에스라가 앞으로 개혁하는데 큰 힘이 되어준 것이죠. 아닥사스다 왕이 왜 이렇게까지 에스라에게 호의를 베풀었을까 생각해 보면요. 단지 에스라에 대한 인간적 신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유대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히 작용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고자 유대 백성들을 귀환시키시며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보존시키신 것이죠. 사실 에스라 4장에서도 아닥사스다 왕의 태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4장에서 아닥사스다 왕은 성벽 재건과 관련하여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허위 고소를 전적으로 받아들여 성벽 재건을 중지시켰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7장에 이르러서는 파격적으로 에스라와 유대인에게 유리한 조서를 반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또 한편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진실되고 의로운 삶을 영위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쓰임을 받을 뿐 아니라 불신자들마저 감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을 오해하여 마치 세상 사람들과 떨어져서 은둔 생활을 하거나 주위 사람들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도들의 삶은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결코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 사역의 대상으로 복음 전파의 일터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호의적인 배려로 유대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된 에스라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찬양했습니다. 여기서 소개되는 에스라의 찬양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이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짧은 내용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만 아니라 이방인의 역사까지도 주관하신다는 에스라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참으로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게 된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성도들 역시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형통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세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마다 형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형통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여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